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3년을 이제 한 주일 남겨두고 올해를 되돌아 보면서 올해 내가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평안, 건강. 그런데 올해 예년과 달리 제가 간절하게 소망했던 한 가지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소망인데요.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그렇게 소망해 본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사방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서 그런지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아주 간절하게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해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우리가 받은 위대한 선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평화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지요? 우리 인사해 봅시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평화. 오늘은 평화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소극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보통 어떤 상태나 드러난 외적인 모습으로 평화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없는 상태, 차별이 없는 상태,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가짜 평화입니다. 외적으로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마치 속 깊은 곳에 암이 잠복해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 그러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주후 1세기, 2세기 로마가 오현제라고 하는 위대한 황제들이 다스릴 그때를 이야기하지요.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하는 그 시기, 왜 로마가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거의 멈추고 내치의 힘을 쓰면서 전쟁이 없고 부강해졌던 그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진짜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 그 땅, 수탈과 폭정에 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던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많은 도시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얻었던 노예들로 노동력이 넘쳤고,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부유함이 넘쳤지만 그것은 정말 로마
내부의 일이었고 많은 연약한 도시들은 폭정과 수탈 속에서 평화를 부르짖었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길래 그들은 평화와 메시아를 연결시킬 수 있었느냐?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죠.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건데 그분은 능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정치도 잘해서 그분이 다스릴 때 참 평화가 오기에 그분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참 평화의 왕이 오실 그날을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현상, 어떤 상태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평화를 관계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관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세 관계로 설명이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고, 세 번째는 인간과 피조물, 즉 그러니까 자연의 관계로 이 세상을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 이 관계가 온전하고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 속에서 진짜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평화가 없느냐? 창조주이며 피조물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욕심으로 피조물이 주님의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죠? 죄죠, 죄.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어서 깨어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대표되는 것이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도록 인간과 인간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그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과 아벨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니 자연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서 자연은 인간을 거부하고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없는 인간과 자연이 불화해지는 이 파괴가 그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관계의 파괴로 인한 평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리는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모여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베들레헴 그리고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전쟁의 소문이 크게 나고 있습니다. 너무 국제적인가요? 평화가 없는 세상은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불화 속에서 시끄러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노조와 사측의 갈등으로 긴장 가운데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 여러분 일주일 전에 영상 20도였다가 어떻게 영하 20도가 됩니까? 자연과 인간의 불화의 현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들이 어떤 교회들은 서로 미워하고 법정에 송사로 가는 불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을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는 관계가 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관계를 깨트렸느냐? 관계를 깨뜨린 죄인을 찾는 것이 평화를 회복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 1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이다. 이게 심판이죠. 원인을 밝히고 거기에 적합한 벌을 주는 것, 이것을 이 세상에선 뭐라 그럽니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은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의가 이루어진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정의가 이루어졌으니 용서해야죠. 용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서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이루는 인간의 불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집행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힘센 사람이 정의를 이끌어갔고 돈 많은 사람을 위해 정의가 이끌어갔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늘 피해자가 됩니다. 늘 아파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자들의 피해가 쌓이면 원한이 되고 원한이 터지면 민중봉기가 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게 인류의 역사에 계속되는 일이라는 거죠. 즉 불완전한 정의가 있기에 인간이 이루려는 평화는 그 프로세스가 아무리 맞아도 결코 불가능하다. 뭐 그런 거예요. 집에 택배로 뭐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조립을 해야 돼요. 딱 보면 순서대로 뭐 하라 하는데 저 같은 문과생의 눈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과적 재능이 탁월한 제 아내가 보고 하면 금방 돼요. 신기합니다. 그렇게 돼요. 저희 집에서는 못도 제 아내가 박습니다. 저는 두들기면 벽을 때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은사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설계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도구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을 만드는 인간이 불완전하면 안 되는 거거든. 정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불완전한 정의, 팍스 로마나 똑같잖아요. 어떻게 그게 평화예요? 요즘 그러죠.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그거를 누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타협해서 우리는 가짜 평화로 대충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약자들은 참고 가난한 자들은 참으며 깨어진 관계가 봉합되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데 결코 실현되지 않습니다. 결국 참 평화는 불가능해지고 이 세상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속을 들여다보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당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 고통을 당한다. 모두가 자기의 억울함만을 얘기하는 이 세상. 그런데 방법은 없으니 늘 뭐라 그래요?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폴 리퀘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풀네임은 장 폴 구스타프 리퀘르. 20세기의 철학자 가운데 최고로 꼽을 때 세 분을 꼽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저도 이번에 평화를 공부하다가 이 이름을 알게 된 분입니다. 프랑스의 현상학적 해석학자인데 왜 이분이 중요하냐? 기독교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의 말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평화가 없는 곳에는 그것을 없게 만든 역사의 기억이 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이걸 보는 순간, 와, 우리나라 이야기다. 왜 우리가 일본과 평화가 없어요? 역사의 기억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북한과 평화가 어려워요? 역사의 기억이 있잖아요. 역사의 기억이 있어요. 불완전한 정의로 인한 이 역사의 기억이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보면 늘 이를 갈죠. 일제강점 36년 그래 놓고 입을 닦어 이 나쁜 놈들, 이런 마음. 북한을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을 이렇게 만든 공산주의자들. 그런데 더 이 땅이 불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기묘한 현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과의 불화는 진보가 이 증오의 기억을 독점하고 있어. 북한과의 불화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증오의 기억을 독점하고 있어.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 불을 질러요. 증오의 기억에 기생에 사는 바이러스들. 큰일 났다. 나중에 유튜브에 지우고 올려야겠다. 역사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복수를 다짐해요. 그런데 자, 이것이 세상의 현상인데 이 폴 리퀘르는, 저는 이건 그리스도인이기에 나오는 말 같아요. 잘 보세요. 기억은 용서에 저항하는 은밀한 요인이다. 와,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 받은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용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억이에요. 내가 겪은 처참한 기억, 아픔의 기억, 그게 뭘로 있어요? 트라우마로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저놈이 잘못했다 그래야 내가 용서를 하지요.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가 너무 크지만 내 속에 남아있는 처절한 기억은 나 용서할 수 없어. 그 큰 은혜에 저항하게 하는, 용서를 거부하는 은밀한 숨겨져 있는 이유가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의의 프로세스대로 하라.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용서해 주지. 여러분, 평화를 위한 조건으로 먼저 정의의 실현을 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완전한 정의를 인간이 이룰 수 없으니 이게 불가능한 얘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짜 평화 속에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정의의 실현의 방법은 이건데 인간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 모순 속에서 가짜 평화와 타협하며 대충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무엇?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은요, 먼저 용서하셔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완전하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그게 싫은 건 싫은 거지만 그 심판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살아남을 이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먼저 용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는 내가 책임질게. 죄값은 내가 부담할게. 내 아들을 제물로 줄게.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시겠다 하시고 용서를 위해 먼저 희생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화를 누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의 반역으로 죄의 담이 막혔는데, 이 담을 소멸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고 그 아들의 몸으로 이 담을 때려 깨어 부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결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아들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희생과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정의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너 잘못했지, 먼저 무릎 꿇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게 인간의 정의를 이루는 방법인데, 무릎 꿇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솔직하게 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실수해서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는 나가면서 뭐를 생각해요? 어쨌든 버텨야 돼. 그렇잖아요. 어쨌든 잡아떼야 돼.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구 문화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운전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사고 났을 때 절대 I'm sorry 하지 마라. 이거부터 배웠어요. 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부터 가르치는 이 문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한 것을 부인하는 이 세상인데, 누가 무릎 꿇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 정의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먼저 용서받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봐요.
인간 사회에서 먼저 용서라는 것은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끔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들은 대체적으로 너 회초리 들고 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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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요. 그러면 애가 엄마 잘못했어요. 한 대 딱 때린 다음에 다신 그러지 마. 예, 그럼 이리 와.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너 무릎 꿇어 라고 하면 자식이 아예 안 올 것 같을 때, 그때 많은 엄마들은 세상 모두가 내 자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식을 품는다. 먼저 용서해요. 그게 엄마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엄마가 이 나쁜 놈 그러면 도망갈 건데, 엄마가 그냥 안아주니까 엄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온 날이 크리스마스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바로 그날이 여러분 개인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말씀 이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평화의 도구로 살아라. 나처럼 평화의 도구로 살아라. 나처럼 평화를 위한 제물이 되어라. 평화를 위해 희생해라. 좀 센가요? 그럼 약간 낮춰서 평화를 위해서 조금 손해보며 살아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대림절이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언론에서 예수님에 대한 조명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대답한 게 한 기사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달라진다. 이런 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포기하겠습니다가 된다.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이 내 안을 차지하도록 자리를 내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나?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차지하는 공간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넓어진다. 그런 식으로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조금씩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을 넣으면 내가 포기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져요. 그러면 처음에는 평화의 도구 되는 게 어려워요. 조금 손해보는데도 손이 떨려요. 근데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거기를 예수님이 앉고 예수님의 자리가 넓어지면 이젠 손해에서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 희생하지, 예수님처럼. 그러고 좀 더 넓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걸 뭐라 그래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묵상하니까 12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에 있었던 성 프란체스코의 그의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그 마지막 구절을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근데 정말 한국 이 개혁교회의 얇음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온전히 주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가사가 싫은 거예요. 무슨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영생을 얻지.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 개신교 가사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는다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로 바꿔놨어요. 누군가가. 정말 무지한 거잖아요. 그 깊이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자,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생각해봐요. 나를 내어줄 때마다 주님이 차지하고, 나를 내어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자기를 온전히 주님에게 내줬는데 어떻게 그 삶이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냐고. 그 깊이는 묵상 안 하고 그냥 겉만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가사를 더 낮춰버리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평화의 도구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